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5장을 끝내고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6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구제라는 게 먼저 나오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구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이렇게 경건한 삶을 얘기할 때 그들의 경건한 생활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거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쉽게 그냥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우리 구제 열심히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도를 말씀해 주시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너희들 금식해라,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구제 또 기도 금식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무슨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럼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냐? 그리고 반대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관례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할 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다른데 그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바로 경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될 것이냐? 이거 당연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경건한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국 백성의 그 경건이라는 거, 진짜 경건, 가짜 경건 말고 참된 경건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제도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도 말씀하고 계시고 금식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구제, 또 금식, 기도 이런 거에 대한 실천에 대한 도전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참된 경건의 문제인데 참된 경건은 그 핵심이 뭐냐 할 때 그 참된 경건은 뭐를 어떻게 얼만큼 하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참 경건의 핵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구제를 많이 했느냐, 금식을 많이 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앞서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행동의 동기가 아니면 그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보이고 경건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행동의 동기가 아니고 그 동기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경건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구제했느냐? 너희가 기도했냐? 너희가 금식했냐? 그런데 그거 왜 열심히 했냐? 그 열심히 한 동기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경건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참 경건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보세요. 1절. 그래서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옳은 일을 할 때, 여기 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라는 표현은 구제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선행, 어떤 옳은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 일을 할 때에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을 하는 너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행위의 동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기도 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렇죠?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했지,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 동기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거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요, 인간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는가?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아주는가에 따라 자기의 만족이 있고 자기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사나요?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 움직이는 동기, 만족하는 동기, 그게 다 뭘까요?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다 중요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 존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많이 보아주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살맛이 나는 것 같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를 잘한다고 하고 칭찬을 해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낙담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결함이 어디서부터 생기고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나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죠. 삶의 동기, 자신의 삶의 동기, 삶의 보람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람이 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온통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보람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그래서 전전긍긍하죠.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뻐하는 그런 모습인가? 세상의 평판,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그저 이방신에게, 이상한 것들에게 절하고 그러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뭐가 우상숭배냐?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판에 매여 있는 것도 내가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내 감정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원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의 그분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져야 그것이 만족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성공, 그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에 말하는 평가,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뭐에 실망하고 좌절해요? 예,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 세상이 해놓은 그 평판, 그것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것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내가 실패자구나 낙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의 가치, 우리의 풍성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결정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정했어요? 너 성공해야 넌 행복해. 너는 돈이 많아야 행복해. 너는 집이 두 채야 행복해. 너는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해. 남들보다 얼굴이 이뻐야 행복해. 세상은 그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실패자인지 우리가 성공자인지 그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런 일에 판단을 받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런 것에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중요한 건 사람 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가 이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구제, 이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구제는 좋은 겁니다.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행위가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의 굉장한 실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려운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약부터 이웃에 대한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요,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저 남을 돕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그 인간이 따뜻하고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어려운 사람 돕고 살고 그러면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차원에서 구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뭐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나누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의 행위로서 구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저 마음에 어떤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그런 인간미,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행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구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구제가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차원에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적인 행위라고요.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내가 받은 이 복에 대하여 나는 뭐를 확신하고 무엇을 믿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백하는가?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복이 내가 받은 복이, 먼저 그게 전제죠.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복이 저들에게도 내게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저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원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내가 뭐 쓰고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내가 너무나도 귀한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그 풍성하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복이 내게 있음을 세상에 표현하는 신앙적인 고백. 내가 이렇게 나누어줘도, 내가 이렇게 이웃에게 베풀어도 나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주면 준 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특권이요 나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사실 주면 줄수록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누가 이득이래요? 손해죠. 아니 뺄 셈이 안 돼요? 내가 10개 가졌는데 하나 주면 하나 손해요 아니에요? 하나 손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제는 내 걸 내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봐서 나름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죠? 그거 훌륭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복을 줘서 내가 10개 있는데 내가 지금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나도 굶게 생겼는데 내 거 하나 남은 거 마저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 황금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복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무엇이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는 실패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실패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구제를 어떻게 했어요? 구제의 동기가 뭐였어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구제를 뭐를 위해서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흘러 넘쳐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좋은 평판용으로 그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왜 불어요? 그죠? 알리려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나팔을 밟으면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광고 안 하면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죠? 다 아시는데 왜 나팔을 불어요? 왜 굳이 나팔을 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자기의 평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열심을 부릴 때에, 열심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그 열심의 동기부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든 것 하는데 그 동기부여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친송이 마려운 것이냐. 사람의 친송이 마려운 것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구제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나팔을 그래서 부는 거죠. 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 마음속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좋은 일로 우리가 죄를 짓기를 잘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뭘 하는데 죄를 져요? 선한 일을 하는데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는데 죄를 져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죄가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구제를요 하면서 나팔 부는 거,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 줄 아세요? 이러한 행동은요 이거예요. 이웃을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자기 평판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척하지만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서슴지 않아요? 이웃을 자기 평판의 희생물로 삼는 것도,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뭐 잘한 거 있으면은요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늘 그것을, 내가 누굴 도운 것을 늘 잊지 않고 내 계급장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남을 도운 거 있으면, 그러죠? 남에게 잘한 거 있으면 그거 잘 잊어요, 안 잊어요? 잘 안 잊죠. 남한테 돈 꾼 거는 잘 잊어요, 안 잊어요? 잘 잊죠. 근데 내가 남한테 잘해준 거, 남한테 선행을 베푼 거, 그런 거 잘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죠.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있죠. 그죠?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년에 그 사람 그렇게 도와줬어. 그 사람 꼴도 아니었는데 내가 도와줘서 그 정도 됐어. 언제나 자기 자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묵사발을 늘 만드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그죠? 우리 잊질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게 언제나 내 계급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바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뭔 새겼어요? 내가 잘해준 거, 내가 선행한 거, 내가 구제한 거, 그런 거 그냥 정으로 막 단단하게 새겨놓고 어디든지 나가면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펼쳐놓을 때마다 그 당사자는 뭐가 돼요? 죽사발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위선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바리새인적인 이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진리,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의 어떤 것들 갖다 대도 이 위선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어요. 오직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경건에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하는 참된 경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경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경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경건이에요. 그런데 그 참 경건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여기 말씀을 또 보면 이 본문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께서
상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세요. 상, 그죠? 상.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기 보면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절에도 보니까 2절 끝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4절에도 보면은 끝에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이것도 보상이죠. 갚으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참된 경건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참된 경건의 삶을 그것을 그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게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은밀한 구제, 그 구제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막 나팔을 불라고요? 아니죠. 구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은밀하게, 그죠?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밀한 구제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제를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야, 사람들이 알면 너 하나님한테 너 상 못 받으니까 너 들키지 않도록 해. 누가 가서 김 집사 저번에 그 누구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도왔다며. 조용히.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들으면 내 하늘에 상 없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 들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그 구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제가 누구 앞에서 하는 구제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구제이고 그 구제는 심지어 뭐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구제, 성도에게 요구되는 구제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 자체를 내가 했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제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은 다른 사람 손이에요? 그거 어떻게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제를 통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옳은 거 하면, 내가 좋은 일 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기억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구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겨놓죠. 자꾸. 그죠? 돌에 새겨놓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는 그저 구제를 베푼 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 훈장처럼 늘 그거 어디 가든지 꺼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래도 되는가? 중요한 거는 누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를 잊지 않으신다.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구제를 잊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왜 잊지 않으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뭐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잘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단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하는 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일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의 일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행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병폐적이고 병적으로 우리를 틈타는 그런 사상이 뭔지 아세요? 그 오해가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행위의 변화도 필요가 없다,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이 내게 있으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행위가 신경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경 안 썼어요. 예전에는 그저 세상이 따라오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됐어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에 관심이 계속 가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맞는 것인가? 내 말이나 내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자꾸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늘 갔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죠? 마음이 원하면 그냥 갔어요. 그래도 행복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일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내 행동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과거에 비해서 어떠세요? 여전히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까? 아니면 이제 뭔가 예전보다 자꾸 걸리는 게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주일날 마음 놓고 마켓에 후딱후딱 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금 이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게 하는 게 옳은가? 예전에는 아무 느낌 없이 그저 막 원하는 거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꾸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맞는 것인가? 이거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이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점점 더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귀찮아요. 왜 자꾸 나 이거 생각하게 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가십시오. 이런 우리의 행동, 이런 우리의 갈등,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할 때 완벽하게 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행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맞는가 방향이 틀린가로 자신을 늘 점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 그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누려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됨이 얼마나 복된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는 줄 아시고, 뭐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이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부여되면 여러분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일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와 안 보실 때, 공적인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동기가 되시면 그 편차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복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는 복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